데살로니가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하다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온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어제 수예배 때 마가다락과 6강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서로는 하나님은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해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서를 보면 언제 사람을 칭찬하셨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또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칭찬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확신은 오래 못 가요. 금방 흔들리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가다라 방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성취됐어요.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잡을 믿음은 바로 모든 성도는 현장의 선교사다라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해외에 가야 하고 목회자나 선교사만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현장에서 역사하셨어요. 네. 바울은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이들은 또한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었어요. 산업 현장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현장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직장, 학교, 가정, 지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파송받은 현장의 선교사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현장 속에 복음의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낯선 도시였고 쉽지 않은 환경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복음 안에는 우연이 없죠. 하나님은 필요한 만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단순한 인간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일 수 있어요. 네. 바울과 프리스길라, 아굴라와의 만남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 속에, 여러분 현장 속에 제자를 숨겨 두십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범하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네. 훗날 이들은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죠. 네, 초대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죠. 오늘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생명 살릴 이유를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는가? 그 답을 발견할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현장 선교사는 일과 복음을 함께 누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지만 그의 중심은 돈 버는 데 있지 않았어요. 일을 하면서도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일을 통해 먹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현장은 단순한 생계의 장소가 아니라 복음 운동, 전도의 장소인 것이죠. 현장 선교사는 삶 자체가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삶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정직함, 성실함, 사랑, 배려, 감사, 평안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당신은 직장의 산소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있으면 숨 쉴 수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현장 선교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작은 현장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브리스길라 아울라는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작은 만남, 작은 안식, 작은 기도, 작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작아 보여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현장 선교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전도와 선교는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문을 여셔야 하고, 예,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현장 선교사로 부르시고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지역을 하나님 보내신 선교지로 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복음의 증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일 속에서도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마다 하나님이 위하신 만남을 보게 하시고 살아날 영혼과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작은 헌신과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며 사람을 살리는 참된 현장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캠프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장 선교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네. 직장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에 가서도 기도하고 현장마다 기도처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현장을 보면 낙심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 학교를 위해, 지역을 위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보여주시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있었고 테살로니가에는 야손이 있었으며 고린도에는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현장마다 복음받을 사람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현장 선교사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고 계세요. 우리는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첫째, 나의 현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지역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 현장입니다. 둘째, 일 속에서도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바울처럼 일하면서도 복음을 누리고 전해야 돼요. 삶과 신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셋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제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내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참된 현장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이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고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기도는 아까 한 것으로 마치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의 성구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John 1:12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자, 오늘 기초점까지 읽겠습니다. 재창조의 파수꾼, 영적 재창조의 파수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태영아에게 전달되는 것은 영원히 각인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먼저 기도에 답부터 놔야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삶 속에서 나오죠. 그죠? 네. 삶에서 나오는 게 진짜 기도죠. 삶에서 누려야 할 세 가지 기회가 있어요. 자,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always with 시스템이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두는 시스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묵상이에요. 호흡과 함께 묵상할 때 뇌와 몸과 영이 살아나죠. 이 힘으로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낮, 밤 세 가지 집중하시면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세 가지가 세팅이 되고 모든 삶 속에서 문제는 답이, 갈등은 갱신, 위기는 기회를 찾는 세 가지가 되옵니다. 자, 그러면 매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운동, 음식, 그리고 매사, 이정표 300%를 만드는 거죠. 이 힘이 태영아에게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애굽시대 모세의 어머니는 태영아 때 기도하며 복음과 언약을 각인시켰죠. 그 결과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졌어요.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뒤집은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가지 능력으로 애굽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자, 또 사무엘 시대, 블레셋 시대 한나가 잡은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됐죠.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 로마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로마 시대를 대비한 것이죠.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드리는 가정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당 예배가 굉장한 것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 회당 예배는 교회당에서 한 예배를 말합니다. 후에 이들은 유랑민 시대를 만났습니다. 참 흩어지는 이런 시대.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시대죠. 복음을 가리사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파수꾼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매일 행복합니다. 매일 후대를 두고 하는 우리의 작은 기도가 300%로 남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후대살이는 참된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행복과 참된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 따뜻한 물 한 잔, 스트레칭과 존경하시고요. 경제력 얻는 공부를 위해서 전문성과 관심 분야 독서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성령 강림제를 맞이해서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요. 자, 인력을 얻는 전도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를 한 줄씩 쓰고 그걸 갖고 출발하세요.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다이먼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은 현장에 전도를 세우러 가시는 현장 선교사 전도 캠프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성령 인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저녁 8시에 또 우리 마가다락방 기도회로 만나겠는데요. 혹시나 제가 7시에 RTS에서 전도 캠프를 마치기 때문에 덕평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만에 돌파를 할지 모르겠어요. 아슬아슬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마가다락방 시간을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